자, 오늘 금요 성경학교 성경의 길이 있다라는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수련회 때문에 강의가 없었는데 그 전주에 9강 때 강의를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다 기억나서 지난 9강 때는 어떤 책을 살펴봤죠? 구약 중에? 예, 은혜를 많이 받으셨군요. 수련회 때 가서 복습도 해오시고 감사합니다. 자, 출애굽기 간단하게 우리 살펴보고 레위기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경로를 보니까 이렇게 애굽 땅에서 이 고센 땅에서 바로 3일길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이 최단거리가 있고, 그리고 왕의 대로라고 하는 이 조금 돌아가긴 하지만 그래도 한 달 안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이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굳이 홍해 바다로 유인하셔서 홍해 바다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이 경험시키시고, 또 굳이 하나님께서 2달 동안 시내 광야, 시내 산에 이르게 하시고, 이 시내 산에서 약 1년간 머무르게 하시면서 법을 주시되 그 법이 율법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시킵니다. 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짧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짧은 길도 있는데, 단거리도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삥삥삥삥 돌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간이 무려 총 40년 동안 정복하는 시간들 빼놓고 들어가는 시간만 40년이나 걸렸는가? 한마디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결과적으로 거리가 멀어서 40년이 걸린 것이 아니라 뭐가 멀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멀어서. 저는 그 강의 들으면서 찡하더라고요. 그게 나구나. 그게 나구나. 거리가 정말 가까운 거리인데 40년 동안 40년이 걸렸어요. 거리가 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멀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찾으시더라고요. 아멘. 그렇게 그토록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신 하나님께 우리도 마음을 송두리째 드려서 하나님을 안심시켜드리고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마음 없이 예배하고, 마음 없이 성경 읽고, 마음 없이 찬양하고, 마음 없이 교회 일하고 직분 감당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속상하시다는 거죠. 내가 힘이 없냐, 능력이 없냐, 내가 돈이 없냐, 내가 무엇이 없길래 너희들에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렇게 욕을 하겠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심정을 헤아려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마음이 멀어서 그렇다. 자, 그래서 왜 마음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께서 우려하셨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훤히 보고 계셨다는 거죠. 바로 군대가 쫓아오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면 아이고 우리 죽게 생겼네, 항복하고 예배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약속의 땅이고 뭐고 언약이고 뭐고 구원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아이고 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갈 만큼 아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블레셋 사람의 땅에 그 길은 가까운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자, 결국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다 끝낸 다음에 이제 신명기 8장 2절에도 하신 말씀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율법은 그때 당시 사실은 어려운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계명이 아니었어요. 근데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어렵죠. 힘들죠.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은 목숨도 다해서 힘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 법이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셔서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송두리째 드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자, 그래서 출애굽기 지난주에 간략하게 지지난주 요약을 했습니다. 자, 모세가 애굽에서 이제 도망쳐 나오죠. 도망쳐 나옵니다. 쫓겨나서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 그리고 모세가 떨기나무 사건 이후에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해죠. 40년 동안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40년 동안 그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치기를 해서 나이가 80이 됩니다. 양을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요. 신기하네. 돌아와 보니까 너무 신기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내 백성을 건져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저렇게 반항하고 못하겠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입술이 둔합니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모세를 설득하시고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모세가 이제 믿기로 하죠.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우리 백성들을 이제 탈출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세가 애굽 땅에 들어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왕이, 그때 당시 애굽 왕이 마음이 강팍해져요. 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것들이 배부르고 등 타시니까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더 이 노역을 더 하는 일들을 아주 더 힘들게 하죠. 이것들이 시간이 남으니까 뭐 여호와를 예배한다고 그래가지고 더 혹독하게 일을 시키죠. 그렇게 마음이 강팍해요, 바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한 몇 가지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맨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어요? 맏아들, 장자를 싹 다 죽이는 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백기를 들죠. 야, 다 나가라. 다 뭐 하나님을 섬기든 말든 다 나가라. 쫓겨나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드디어 이제 자유를 얻어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걷어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약 1년 한 2개월 정도, 1년 2개월 정도 머물러 있으면서, 그러니까 시내산까지 오는 기간이 한 2달여 걸렸고, 시내산에서 호렙산, 하나님의 산, 같은 산이에요.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산이라고도 하는데, 그 산 밑에서 약 1년을 유합니다. 1년을 유하는 동안에 뭘 하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죠. 처음에 10계명은 하나님께 돌판에 새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선포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강림하시죠, 시내산에. 그러니까 죄인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임재가 두려워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 우리 두려워 죽겠다. 이거 졸도하겠다. 이러다 우리가 기절해서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죄인은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될 수도 없고 같이 있을 수도 없고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우리인데 예수님 오셔서 피 흘려서 그 죄의 담을 싹 다 흘려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였다는 거죠. 우리는 더러운 죄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들부들 떨어서
모세에게 욕을 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도록 하지 말고 네가 듣고 우리에게 대신 전해줘라. 아이고, 우리가 두려워서 못 듣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음성이 얼마나 그 위험이 대단했으면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들부들 떨었다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십계명을, 그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 주시죠. 그리고 또 여차저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금송아지를 또 숭배하고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또 범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어 와서 올라와라. 그래서 돌판을 만들어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 또 십계명을 다시 새겨 주시죠. 자,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십계명만 새겨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제작해라? 성막을 제작해라. 성막을 제작해라.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내가 거할 그 처소, 내가 거할 장막, 그 장소, 그 성막을 제작해라. 내가 너희와 이제 직접 함께 하겠다. 직접 함께 하겠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 율법은 그야말로 정죄하는 직분이죠. 그런데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그때 제사라고 하는 제사법을 주시면서 그 제사를 통해서 너희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고 내가 그 성막 안에서 너희를 만나 주겠다. 이건 복음입니다. 복음. 율법만 주셨다면은 다 지옥 갔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막 제사법을 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 레위기에서 또 할 거니까요. 자, 그게 출애굽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성막 제작에 관한 모든 사이즈니 방식이니 방법 제도를 다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막을 또 그 안에 기구, 기명, 제사장들의 옷, 이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다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딱 봉헌하니까 뭐가 끝나요? 출애굽기가 딱 끝나죠. 자,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이다. 이제 너희들이 싸워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싸울 만한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세어봐라. 그게 바로 이제 민수기의 시작인데 그 전에 딱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책이 한 권 있어요. 그 책이 바로 오늘 배울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는 지금 출애굽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시내산에 1년간 머물러 있을 때 출애굽기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단 말이죠. 율법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추가된 법이 바로 율법이다. 그 유명한 제사하는 법. 성막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사하는 법. 그리고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그리고 이제 먹는 법, 의복법, 또 이웃 간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사회법,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쭉 법을 주신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 법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필요한 거죠. 사실 그 법대로 1세대들은 그 법을 지킬 만한 시간도 없었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사실은 그 2세대, 3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백성아 이 법을 지켜라. 내 백성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율법은 주제가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이라는 단어는 어떤 말과 같다? 구별되다. 구별되다. 그러니까 거룩한 내 백성아 이 말은 구별된 내 백성아. 나에게 속한 내 백성아.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성막을 다 제작해서 하나님께 복원하니까 출애굽기가 끝났는데 출애굽기 끝나기 전에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책이 제일 은혜스럽고 제일 흥미진진하고 제일 중요하고 또 중요한 레위기란 말이죠. 레위기. 자, 그곳에 예수님의 생애가 아주 가득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만화 한번 보고 레위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라진 홍해를 건널 때 환상적인 체험이 주는 짜릿함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 진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된다. 한 걸음 한 걸음 구름 기둥을 따라 걷는 순종의 삶, 가나안을 바라보며 인내와 소망으로 견디는 광야의 삶이야말로 신자들의 진짜 모습이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만화 한 편에 한 장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을, 메시지를 잘 담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그 이적을 보면서 얼마나 흥분했어요. 얼마나 짜릿했어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그 짜릿함도 순간이야, 순간. 무슨 목마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고기 먹고 싶어 죽겠다. 야, 남자들은 우리가 너무 이게 체력이 쇠해져. 그때는 부추, 왜, 뭐 마늘 이런 것들 먹어가지고 남자들 몸이 튼실했는데, 이 광야에서는 그 부추도 없고 파도 없고 마늘도 없고 막 이런 왜도 없고 이런 것이 없으니까 우리 기력이 너무 쇠하다. 별 불평을 다 하는 하나님 앞에 남사스럽게. 그러니까 그때 짜릿함은 잠깐이라는 거죠. 진짜 신앙생활은 한 걸음 한 걸음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짜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게 본질. 진짜 그렇게 사는가 봤더니 광야 생활을 사는 모습을 보니까 아니다 이거죠. 또 불순종했다. 우리가 어찌 보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이나 우리 교회의 모습과 조금 많이 이 공통적인 많이 닮은 모습을 발견한 것이, 우리가 참 어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억압된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였단 말이죠.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가 예견하지 못했던, 우리가 또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탈출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죠. 너무너무 감사했고, 수련회 때 말씀드려서 실시간으로 나가는 만큼 다른 말씀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때 충분히 첫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모아주신 우리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순종함으로 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다음 스텝이다. 아멘. 자, 레위기 바쁩니다. 아이고, 구약 39권. 자, 레위기는 간단하게 제사법, 절기법, 그 외에 사회생활법, 요 세 가지 정도만 알게 되면은 그 막 복잡한 뭐 제사법의 화제,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무슨 제 막 복잡한데요. 오늘 몇 가지만 딱 보시면은 레위기가 그런 내용이구나라고 딱 요약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아셨죠? 자, 제사법은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또 속죄제, 뭐 속건제 이런 제사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너무 친하고 싶어, 너무 감사해, 막 감사제를 드리고 싶어, 하나님 화목하고 싶어, 화목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감사로 제사 드리고 싶어요. 뭐 소제, 뭐 이런 것이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이제 이 제사법이고, 자, 절기는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념해라 해서 이제 6월절부터 무교절 쭉 기록되어 있죠. 나중에 초막절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저 애굽 땅에서 끌어낸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 절기들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6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 종살이 했던 우리를 6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6월절.
그때 뭐 양을 먹고 또 허리를 동이고 지팡이를 잡고 쓴나물을 먹고 밤새 먹고 하면서 발교되지 않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 자, 그런 절기들 또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까지가 이제 절기가 절기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생활을 이렇게 해라.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율법이죠. 자,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물론 출애굽기에도 이 사회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레위기에서 또 보충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보이시나요, 글자가? 네. 자, 이 제사를 하는 목적에 따라 이 제사의 이름이 다르고 제사하는 방식에 따라 제사 이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다 이해가 안 돼도 오늘 한 시간에 그 무슨 제사 아이고 복잡해, 아이고 읽기도 힘들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헤매지 마시고 다 이해가 되실 때까지 오늘 한 강의를 통해서 제사를 정리를 하고 가세요. 아셨죠? 네. 레위기가 잘 안 읽혀진다 하시면 오늘 한 시간 이 레위기 공부를 통해서 이해하시고 레위기는 일단 넘어가시고 다음을 읽으시라고요. 민수기. 그래야 성경이 읽어집니다. 아유, 이게 무슨 말이야, 레위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하다가 성경을 영원히 덮어버리지 마시고 레위기는 오늘 한 시간으로 끝낸다. 그리고 민수기로 넘어가세요. 그리고 여유가 있으실 때 레위기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는 믿음이 되실 때. 하셨어요? 네. 자, 너무 잘 알죠,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너무 가소평가한 건 아니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자원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번제예요. 자, 다 넘어가고요. 헌신자가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의미, 그 목적으로 드릴 때 이제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린다고 해요. 번제. 이건 형식이 아니에요. 드리는 이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그 의미로, 그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 한다. 그랬구나. 구약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헌신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구나. 아멘. 자, 신약에 와보니까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죽음은 완전한 헌신의 모범이다. 구약의 번제는 신약에 와보니까 예수님을 다 예표한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헌신의 모범을 상징했던 것이 구약의 레위기의 번제였구나. 자, 이건 여러분들께서 계속 앞으로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서 레위기를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성령께서 깊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이 내용들은. 넘어갑니다. 자, 소제라는 거, 소제. 자, 소제는 시작,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모든 것은, 나의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소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의 관계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것을 구약의 소제가 표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 같이 너희도 모든 소유가 다 내게 속해 있음을 고백해라. 전 재산 다 털어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주인은 나라는 것을 인정해라, 그 얘기죠. 아멘. 자, 다음은 화목제. 하나님과 화평과 교제의 목적으로 화목제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자원하는 제사죠. 자, 그리스도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이 친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다 이렇게 왔다 갔다 번갈아 가면서 이해를 하셔야 구약도 이해가 되고
신약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셨구나. 아멘. 자, 속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속죄제, 죄를 속하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이제 회복되었다. 죄의 치명적인 그 결과를 해결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제사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가 속죄제예요. 속죄제. 죄의 문제를 치명적인 그 죄의 결과가 치명적인데 그 치명적인 죄의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빨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겁니다. 그 죄는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오니까. 그래서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단절되기 전에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빨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속죄제였다. 자, 그리스도와의 관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방법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신 그 희생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속죄제의 제물이 되신 거죠. 자, 결국 모든 것을 보니까 누구를 다 상징했던 거예요? 제사는 예수님을 상징했던 것이고 예수님이 다 이것을 완성하신 겁니다. 율법의 1점 이력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가 다 이룰 것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이 모든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자, 마지막 속건제 시작. 불의하고 불공평한 일을 예방하고 보상한다. 자,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성물을 좀 낭비를 했다든지 또 뭐 파손을 했다든지 하나님의 물건에 손해를 끼쳤을 때, 또 이웃의 재산상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이것도 죄죠. 하나님의 성물에 뭔가 손해를 끼쳤을 때나 이웃의 재산상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자체가 죄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였다. 물론 출애굽기에 보면은 충분히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정한 법도 있죠. 그 법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이웃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서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위로는 하나님께 잘못한 거니까 하나님께는 속건제를 드렸어야만 됐어요. 죄의 문제는 사람이 사는 건 아니니까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제사의 목적에 따라 레위기 보니까 번제로 드려라, 소제로 드려라, 이건 화목제는 이렇다, 속죄제는 이렇다, 속건제는 이렇다. 그 용어가 그런 뜻이었구나. 그렇게 해주시고 유튜브에 올려 드릴 테니까 다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사 방식에 따른 제사의 분류가 나와요. 자, 화제는 뭐예요? 불로 태우는 제사. 이거 좀 쉬워요. 제사 방식은 불화자를 써가지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니까 화제. 요자는 무슨 요자일까요? 흔들 요자. 그러니까 앞뒤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에서 요제. 그리고 거지할 때 거자는 높이 들어 올리다 할 때 거자예요. 그러니까 참 한자어라서 조금 복잡하긴 한데 알고 보면은 다 쉽습니다. 거제는 높이 들어 올려 드리는 제사. 예를 들어서 이 제물의 가슴 부위는 하나님 앞에 높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라는 의미로 제물 중에 짐승의 가슴 부위는 높이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를 드렸어요. 뒷다리도 가슴 뒷다리 중요한 부위잖아요. 뒷다리도 하나님께 드릴 때는 거제로 드렸어요. 높이 하나님께 드려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때는 가슴살은 거제로 드려라, 뒷다리도 거제로 드려라. 그때 나오는 용어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리라는 뜻이구나. 자, 전제는 사도 바울도 썼던 단어예요. 내가 전제와 같이. 자, 전제는 포도주나 이런 독주나 이런 것들을 제물에다가 이렇게 제사할 때 부어드리는 거, 하나님께 쭉 이렇게 부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이제 다 관제와 같이 내가 모든 인생, 내 모든 삶 하나님 앞에 다
이제 마지막 다 쏟아 부어 드리고 내 모든 사명은 다 마감한다. 그때 썼던 단어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포도주나 독주를 제물에다가 이렇게 부어 드리는 제사가 전제다. 부어 드리는 제사. 그런 용어입니다. 그럼 제사는 다 끝났어요. 그 복잡했던 제사는 그런 뜻이었구나. 화제로 드려라, 불태워 드려라, 요제로 드려라, 흔들어 드려라, 거제 높이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려서 드려라, 전제 부어 드려라. 그런 뜻이구나. 자, 그래서 제사 방식에 따라 레위기에 이런 용어들이 나온다. 자,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나중에 레위기를 깊이 묵상하실 때 또 보시면 좀 쉬우실 겁니다. 자, 그리고 레위기에 또 7대 절기 하면 레위기가 거의 다 끝나요. 그렇죠? 7대 절기와 예수. 자, 레위기 23장 2절로 4절, 2절과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4절.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문장은요, 단어와 문장은 여호와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 5.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인데 왜 하나님은 자기 절기라 할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지켰어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절기래, 자기 절기. 그러니까 심오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자, 보세요. 6월절은 무슨 절기죠? 무엇을 기념했던 거예요, 원래?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그 전날 밤에 쓴나물 먹고 허리를 동이고 지팡이 짚고 서서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커피 먹어라. 그리고 그 밤에 이제 탈출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장자가 죽는 날. 문설주, 좌우 설주에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이 집은 무엇인가 죽었구나, 대신 희생을 치렀구나 하고 넘어간다. 6월,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6월 됐단 말이에요. 넘어갔어요. 죽음이 넘어갔어요. 죽질 않았다고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심판이 넘어가요. 지옥이 넘어갑니다. 우리 영원한 사망이 넘어가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기 전날 밤에 이렇게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였는데 하나님은 내 절기야 라고 하신 걸 보니까 실상 그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것을 상징했다는 거죠. 예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절기야, 내가 이룰 거야. 너희는 그림자, 너희가 지키는 6월절은 그림자고 나는 완전히 그것을 실제로 완성할 거야, 이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절기야 그래서 내 절기. 자, 그래서 6월절은 6월절 속죄의 제물 대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보니까 꼭 6월절 그날에 죽으셨어요. 6월절 절기 꼭 그날에 죽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러니까 6월절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절기야, 내가 죽어줄 거야, 그 뜻입니다. 자, 무교절은 뭡니까? 6월절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이제 애굽 땅에서 탈출하기 전에 뭘 먹었어야 돼요? 누룩이 없는, 그러니까 부풀리지 않는 빵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는 순전한 빵, 순전한 떡, 순전한 양식, 그러니까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거, 아무것도 잡다는 것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떡. 신약에 와보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를 상징했던 것이죠. 그 무교절이라는 것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절기야,
내 절기야. 내가 이렇게 생명의 떡이 되어서 너희에게 내 살을 다 먹여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절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참 교회를 또 상징하기도 해요. 무교절은 하나님 하늘빛 사랑교회가 무교절적인 교회, 참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를 먹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자, 초실절은 쉬운 말로 천열매는 이제 밀이나 보리, 특히 밀 같은 거 이렇게 수확에 쭉 재배를 한 다음에 처음 익은 열매를 딱 수확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때 이제 요제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올해도 밀농사, 보리농사, 회량아 밀농사 잘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요제를 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밀 수확이 딱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첫열매 초실절. 자, 성경에 와보니까 그 초실절은 예수님의 뭘 상징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은 부활의 첫열매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했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주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부활할 거야. 이 절기는 내가 이룰 내 절기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니라, 여호와의 절기니라, 나의 절기니라라고 계속 구약에 반복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이미 선포하신 거죠. 자, 그 유명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는 뭐예요? 이거 신약에 와서 해석이고요. 원래 의미, 구약적인 의미는 이제 그 밀이나 보리를 추수를 시작하고 나면 대략 50일 정도가 다 지나가면 추수를 다 끝내요. 추수를 하나님 잘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추수를 잘 마감하도록 날씨도 좋고 태풍도 안 오고 뭐 사이클론도 안 오고 허리케인도 안 오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거기 허리케인이 온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50일 동안 이렇게 풍작을 이루고 또 추수까지도 이렇게 잘 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보리맥자를 써가지고 이제 맥추절이죠. 이제 모든 추수를 하나님 은혜로 다 마감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축제죠, 축제. 자,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고 50일이 지나면 맥추절입니다. 50일. 그래서 10일은 1순이니까 50일이면 오순. 그래서 오순절. 그리고 7일이 7번 지난 다음 절기라고 해서 77절. 77에 49. 그 다음에 50일이잖아요. 그 77절. 다 같은 절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넘어오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시고 10일 있다가,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며칠 걸리셨어요? 50일 걸렸으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하신 것을 구약의 맥추절이 상징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절기야, 내 절기야, 내가 할 거야. 그래서 나의 절기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구약적인 의미에는 하나님 이렇게 첫 열매, 첫 수확을 하고 나서 보리나 밀을 처음 추수 시작하고 나서 이제 모든 보리와 밀 수확을 완벽하게 마무리 잘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 절기를 드렸는데 신약에 와보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 그래서 완성하셨다. 맥추절의 완성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 유월절의 완성? 예수님. 무교절의 완성? 예수님. 초실절의 완성? 예수님.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빰빠라빰빰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 불 때 누구 오세요? 예수님 오시죠. 그래서 새로운 해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년의 나팔을 불었어요. 새로운 시작. 신년의 신년절이라고도 하고 나팔절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으로 우리가 대입을 하게 되면, 신약으로 대입하면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님. 예수님이 내가 꼭 재림할 거야, 내가 나팔 불 때 꼭 올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절기였다. 아멘. 이것은 이루어질 거죠. 이루어질 겁니다. 자, 속죄일 또는 대속죄일이라고 해요. 자, 모든 죄의 문제가 이제 다 끝나요. 예수님 오시면 죄가 다 속죄돼요. 다 모든 죄악의 문제는 다 끝나요. 올라갈 자는 올라가고 심판받을 자는 다 심판받으니까 대청소가 된단 말이죠. 모든 것이 다 대청소가 되니까 대속죄일이죠. 모든 심판도 다 끝나요, 이제. 그리고 나서 성경 보니까 초막, 장막을 쳐준대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영원히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날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구약의 7대 절기였고, 실상 그 절기는 누가 완성하신다? 예수님이 완성하신다. 아, 그런 뜻이었구나. 그러니까 참 레위기에 예수님이 충만한데 잘 모르면 레위기가 너무 지루하죠. 사실은 뭐 성막이니 뭐 덮개 하나하나, 성막 뭐 하얀 덮개, 뭐 자주색 덮개 뭐 해다리 가죽 하나하나 하면 다 예수거든요. 모든 게 다 예수예요. 우리 신앙생활이고. 그런 것들은 뭐 다 지금 한 시간에 설명할 수 없죠. 뭐 수십 시간이 걸려야 되니까 그런 건 따로 떼놓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통독을 하는 거니까요, 성경을. 자, 이렇게 레위기에는 제사법과 7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 아, 그게 레위기구나. 자, 그냥 성막, 그래도 이거는 빼놓고 갈 수 없는 사진이니까요. 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지금 장면들입니다. 아, 실제 저랬구나. 그래서 레위기에는 실제 이 레위 자손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제사를 실제 드리니까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더라. 실제 제사까지 드려보죠. 자, 물두멍입니다. 자, 이렇게 겹겹이 성막을 겹겹이 이렇게 천으로 쌓는데 저 하나하나가 다 예수예요. 다 하나하나가 다 예수를 상징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외형이고, 자, 하얀 덮개, 빨간 덮개, 예수님의 보혈. 무슨 덮개입니까, 이거는? 자, 이거는 등대입니다. 등대. 자, 이건 떡상. 떡상. 분향단. 향단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법궤죠, 법궤.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세 가지.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무슨 뭐 고양이 밥도 아니고 원래 만나를 담을 금항아리 해야 되는데 무슨 항아리가 아니라 고양이 밥처럼 이렇게 놨어. 대제사장의 예복, 이것도 하나하나가 다 예수인데 실 색깔 하나하나가 다 예수입니다. 다 예수. 자,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다. 자, 끝입니다. 자, 제사를 드릴 때 이것만 하고 이제 오늘 마감을 할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 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과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다르다고 그랬죠. 요것만 시연 한 5분간 하고 오늘은 레위기를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 절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레위기에. 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뭐 어떤 제사든 제물을 들고 왔단 말이에요, 제물. 자, 제물을 할 사람, 그러니까 양이라 합시다. 양 할 사람.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로 왔습니다. 하고 죄인으로 양을 끌고 올 사람, 그리고 제사장, 이렇게 세 사람이 필요해요.
빨리 나오셔야 설교가 빨리 끝납니다. 네. 자, 이제 뭐 속죄제라고 합시다. 속죄제. 속죄제인데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제물을 끌고 와서 속죄제인데 불태워서 드릴 거예요. 그럼 뭐예요? 화제. 불태우니까 화제. 그리고 완전히 다 내장 긁어내고 완전히 다 분해를 할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희생이니까 번제에 속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는 죄를 범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사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 불태워서 화제로 드릴게요. 그리고 완전히 다 쪼개고 긁어내어서 번제로 드릴게요. 이해되시죠? 그런 내용이에요. 제사가. 자, 그래서 죄인이 이제 이렇게 딱 그리고 천근만근이야. 천근만근. 양은 아무 말 없어. 이렇게 딱 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죄인이 제사장한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사로 왔습니다. 라고 이런 죄 저런 죄를 하나님께 범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 제사장이 그렇군요. 이제 시작합시다. 자, 여기까지 제가 대신해 줬어요. 자, 그러면은 제사의식을 할 때 이 양이 이 사람 죄인 대신에 양이 죽어야 되니까 원래는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죄인 다 잘라가지고 내장 배 끓여내가지고 불태워가지고 화제로 번제로 다 드려야 되는데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을 대신 드리기로 했으니까 이 양에게 이 사람의 지은 죄를 전가를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두 손으로 양에게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뭐라고 미안하다. 양한테 미안할 일은 아니지. 내 지은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양에게 다 전가합니다. 수련회 얼마 끝난 지 얼마 안 되는데 또 짜증내고 또 했습니다. 짜증내고 주님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뭐 하는 것이고? 양소리 내는 양소리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데 이렇게 안수했다는 것은 이 죄를 전가한 거죠. 자, 이제 죄를 전가했으니까 누가 죽어야 돼요? 양이 죽어야 돼요. 이때 제사장이 칼을 딱 주는 거예요. 칼을 줘. 그럼 누가 죽여야 돼요? 죄인이 죽여야 돼요. 우리 죄를 누가 다 짊어졌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우리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우리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사장은 아니 아직 죽으면 안 돼. 피를 다 받을게. 피를 다 받아 있대. 피를 다 받습니다. 피를 충분히 받으세요. 피가 콸콸콸 쏟아진다. 피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이제 피를 들고 서 있고 이제 이 사람은 할 것은 다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다 자르고 내장도 다 긁어내고 다 해야 돼요. 다 하고 제사장은 핏사발을 들고 이게 번제단 여기에다가 이제 양의 고기를 다 집어 던져 놓으면 밑에는 불이 타고 있단 말이에요. 번제단이란 말이에요. 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그러면 그 번제단에 불을 피워서 양을 태우기 전에 단 사면에 이렇게 뿔이 네 군데가 동서남북 네 군데 뿔이 있는데 이것은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 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뿔에다가 이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게 뿔이야, 뿔. 이 뿔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단 사면에다가 모든 뿔에다가 피를 다 발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심, 그걸 상징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다 뿌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뭐 잘라내고 내장도 긁어내고 한 이 양을 이 번제단에다가 딱 올려놓으면은 밑에서 장작불이 타가지고 이 완전하게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이게 제사입니다. 화목제이면서 아까 그 속죄제이면서 불로 태우니까 화제이면서 또 번제이면서 이게 바로 제사 의식이었다. 여기다가 이제 전제 뭔가를 부어드리고 싶어. 그 포도주를 콸콸콸 만약에 양을 이 제단에다 올려놨다. 그러면 여기다가 포도주를 부어드리면 전제를 드리는 거예요. 전제. 고운 밀가루를 빻아서 드리면은 소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 것들을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 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읽으면 참 어려운데 이게 시연을 하니까 좀 쉽잖아요. 그렇죠? 아,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그냥 레위기는 7대 절기, 그 다음에 제사법, 그것만 아시면은 내용들이 거의 다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뭐 먹는 법, 무엇은 먹지 말고 뭐는 먹고 이런 것들은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시려고, 거룩하게 구분하시려고 정하신 법이고, 그리고 이 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순종해라.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법들 중에 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아주 난잡하게 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미리 예방하시느라고 주신 법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기록된 법이나 그리고 레위기에 기록된 법이나 또 다시 거듭 말씀하시느라고 하신 신명기 법이나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백성들처럼 너희들은 살지 말고 내 백성들아 너희는 거룩하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구별하시려고 주신 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쭉 가겠지만 그대로 안 살아요. 네,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뒤돌아서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이제 구약이 계속해서 그런 주제로 계속 흘러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위기는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 다음 주까지는 어디까지 읽어오셔야 되겠어요? 여호수아까지 읽어오셔야 돼요. 다음 주까지는 쭉 지금까지 안 읽어오신 분들은 쭉 따라서 읽어오시고, 다음 주는 최소한 여호수아서까지는 읽어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한 권 한 권 중심 주제만 나갈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분해해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10년도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이렇구나. 다음 주에는 민수기 딱 끝납니다. 민수기 아마 신명기도 끝날 거예요. 다음 주에는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 끝나요. 이렇게 그렇구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여호와의 절기니라. 나의 절기다. 나의 절기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자기 자신의 희생을 예고하고 계셨구나. 아멘. 예수님이 이루실 절기들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 국민을 만드시고 내 백성아 이렇게 구별되어서 법대로 살아라.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그 엄청난 이적, 그 능력, 그것만 바라보고 야 하나님 대단하네.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아멘. 하나님 나 예수로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